안녕하세요. 권일리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사역 두 번째 경험 중심으로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선교지에서 남아공에서 그리고 한국으로 왔을 때 성령사역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다른 그런 환경을 볼 수 있거든요. 안타까움입니다. 실제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성령사역 그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다는 그 용어를 가지고 그 본질과 그리고 그 용어 설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 성령님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그 성령님은 바로 인격, 인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신성을 가지신 그 분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바로 이 부분들이 제가 남아공에 사역을 하면서 또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개척 목회 사역을 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제 사역 가운데 드라이브 하시는가, 그 사역을 드라이브 하시는가, 그걸 통하여 직접 경험을 통하여서 이런 경험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아프리카라는 선교지 가운데서 특히 에너지와 같은 그리고 이 기적을 주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 힘을 여겨지는 그런 또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그런 성령의 사역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우리 가운데서는 어떤 그런 잘못된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할물이나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니시어티브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을 할 것이요. 이 말씀은 바로 오순절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이 내려오심이라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거하게 된 그 사건 이후에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한 그런데 그 성령의 방언의 역사를 설명할 때 바로 요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그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 말세지 말 가운데 모두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을 하는 그 역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오순절날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대에 바로 한 번 더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언사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복음이 만민 가운데 모두 증거될 자 가운데 증거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세대의 가운데 성령님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고도 충만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개인적인 체험이 필요한 거죠. 성령님은 누구신가? 바로 본질입니다. 이 성령님은 바로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바로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알레이 토레의 답변에 대한 어떤 그런 인용한 부분들을 제가 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슬라이드에 했지만은 심지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러듯이 만약 당신이 성령에 대해 단순히 영향력을 갖춘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어떻게 내가 성령을 손에 쥐고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생각이 들 것이다. 그래도 이 부분을 제가 그랬지만은 아프리카는 너무 성령 사역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오해되는 부분이 그런데 이 땅 가운데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을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성령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곧 신성한 위엄과 영광을 지닌 인격체로 생각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사용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하나님 역사는 실질적으로 목회자의 역사가 아니고 또 선교사들만의 역사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참여해야 되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그 사역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성령의 본질을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볼 부분은 성령을 받다는 우리 슬라이드인데요. 이것은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성령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부분인데요. 제가 그 다음 시간에는 성령 충만과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거든요. 특히 용어 정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만이 사역에 관해서 알고자 할 때 성령에 대한 용어의 정리가 우선되어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다라는 그 용어를 먼저 오늘 시간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 부분을 갖다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성령을 받다 해서 이 성령은 받을 때 내적인, 그리고 이게 내적밖에 안 적었는데 외적이고, 그리고 이 전체 총체적인 그 사역을 설명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다는 첫 번째 제가 한 게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나아가서 설교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집사를 예루살렘 공의를 통하여서 뽑히는데 성출되는데, 그 성출될 때 첫 번째 이름이 스테반이 나오고요. 그리고 빌립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7명이 전체가 나오는데, 그리고 스테반은 바로 7장에서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이제 돌을 맞아서 순교하는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7장 부분이 또 스테반이 설교하는 그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엄청 임하거든요. 그를 통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세각각으로 다 흩어졌다고 이 바퀴를 피해 다 흩어졌죠. 그 중에서 두 번째 집사인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망했거든요. 그 망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 사람들은 무시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이 사람들은 제외되었거든요. 끊임없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반목이 많았죠. 12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했을 때 이 사마리아 땅, 이 저주받은 사람, 멸망의 땅,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순절 성령 이후에 일어난 이 사건이죠. 그래서 이 8장 이 부분을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서 이들 가운데 또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8장을 연가할 때 우리가 순서적인 그 부분, 성령을 은혜를 갖다가 전가할 때 특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순차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언급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행하여서, 그래서 경험은 처음엔 불완전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불완전 경험이 완전한 경험으로 이르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8장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한과 베드로 파송돼서 이들 가운데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리고 성령을 받는 부분을 설명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인데요. 성령을 받다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8장 9절 읽어주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바로 오순절을 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 그 일이, 그 사건들이, 이 은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영을 받는다 말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촉진하는 우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일어나는 내적 사역에 이 내적 사역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능력을 행하는 어떤 행동이나 성령의 사역이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적으로 우리가 이 sanctification, 우리가 변화받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한 그 사역을,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내주하심의 사역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이제 성령을 받다는 것은 외적 사역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성령을 받다는 부분은 내외적 사역 모두를 총체적 사역을 묘사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언급된 것이 제가 했지만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8절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 이것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넬로의 이방인의
첫, 이제 회심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를 통하여서 이제, 바울로 이제 사역이 넘어가서 세계 선교 가운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3차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 지금 10장 이후로 지금 드라마틱을 이 전개되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 이방인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할 때 이들 가운데 물 세례도 일어났죠. 그리고 동시에 이들 가운데 성령 세례도 동시에 일어난 그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성령을 받다 해서 이 10장 47절 말씀에 이 문맥상으로 능력을 부여하는 성령의 외적 사역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내적 사역으로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의 내적 외적 사역 모두가 이 가운데 일어난 통하여서 이제 이 고넬료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됨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과의 연결되는 그 구심적 불이증 역할을 하는 그 장으로 우리가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서 성령을 받다는 걸 통해서 내적 외적 사역 모두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지만은 16절 보면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시되 보아했다 하라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내는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것이 생각났다는 거죠. 이런 베드로가 정언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15절 말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는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회개를 듣고,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능력에까지 부어지는 그러한 총체적으로 이제 사역을 설명해주는 그 문맥상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사역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다는 부분은 내적인 사역도 있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로마서 있지만은 이 내주하심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넬료 우리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부어주심이 동시에 거의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구원을 선포되고, 그리고 능력이 많은 말씀을 전가할 때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이방에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어떤 사인임을 특별한 그런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성령을 받는다는 부분을 통하여서 설명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성령 세례에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